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뱃속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며 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깨닫는 기 허락하시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기에 너무너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항상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내 입에 달기가 뭐 같다 그러죠?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그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또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때때론 우리가 듣기가 거북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끝에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먹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또 소명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 또 우리 소명받은 자가 또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의를 해야 할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네. 하나님 말씀을 또 더군다나 아주 호의적이고 굉장히 나를 좋아하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또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때론 핍박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또 경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 좋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풍요로움과 정말 좋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괜찮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백성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망했기 때문에. 망한 자들에게 또 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훌륭해. 너희들 멋있어. 괜찮아. 좀 지금처럼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잘못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돌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돌 맞을 수 있는 상황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부채질.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또 그렇죠. 요즘은 또 반대이죠.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워져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자꾸 왜 교회 나오라고 하냐고,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그렇게 핍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럴 때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권면과 격려의 말씀으로
당부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지금 예수께서 선지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 결코 놀라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 여호수아를 격려하셔서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도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각자의 처소에 나갈 것입니다. 말로 하든 우리가 행동으로 하든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인데 때론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젖으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자,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우리와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의 그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자아이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아주 비굴한 그런 무서워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았지만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 앞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듣는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3,000명도 5,000명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목사건 장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지혜를 의지해서는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 이렇게 그런 사람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역자인 거예요. 그 각자 처소가 우리에게 사역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 바로 이런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정말 힘있고 능력있게 권세있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 돌리며 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